구약성경 283쪽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느낌이나 나의 감정 그리고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이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 나에 대해서 누가 악플을 달았다. 그 악플을 읽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자신으로부터 찾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물건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물건 가지고 뭐를 때리는 데 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물건은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누가 가장 잘 갖고 계시냐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은요 원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바로의 종으로 죽었어요. 그냥 바로가 주는 대로 먹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바로가 때리면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바로는요 애굽 사람은 자신의 백성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노예로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차별을 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생각했지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역시 한 번도 자기들이 바로의 애굽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다. 우리는 노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가 그 벽돌 만들라고 시킬 때 짚을 주지 아니하죠. 그리고 무겁게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은 애굽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인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인 애굽을 누가 구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 자신이 스스로 구별해서 바로한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철저하게 나는 바로의 노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주셨어요.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 그 선언은요, 바로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안델센의 그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 사이에서 자란 백조 새끼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조는 다른 오리하고 자기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백조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게 원래 본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400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받은 충격이 아마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처음엔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그냥 바로의 노예이지, 애굽의 노예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을 시키셨어요. 아멘. 나아가 정체성을 회복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라는 정체성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지금 뭐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유 한국 부자 나라에서 왔네?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좀 놀랐는데, 예전에 한국 전쟁 후에는 한국이 정말 못 살았죠. 가난했죠. 세계에서. 그래서 그냥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그 거지 왕초 밑에서 그냥 동량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들 따로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지들 틈에서 먹고 자고 그냥 생활하면서 아 나는 부모가 없는 거지야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뭐 재벌가에서, 삼성과 같은 재벌가에서 막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사실은 재벌가의 장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한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충격인데,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들었던 충격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왕의 자녀도 왕 앞에서는 신하고 그 백성이에요.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데 그 2절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 성민이라는 것은 한자죠. 거룩할 성, 백성민 해서 거룩한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 지상 만민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뭐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요 무슨 크고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느냐? 그 이유는 조상들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크고 강대한 민족은 세이고 세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작고 그냥 보잘것없어요.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오늘처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여러분의 자손은 정말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이 진리를 정말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알지 말고 정말 진리로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너 때문에 내 후손은 내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쉽게 말하면 조상 잘 둔 덕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이 본래의 정체성을 찾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시민권 시험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해야 돼요. 근데 이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이 시민권 그 인터뷰하는 그 심사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과연 미국 시민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시민권 인터뷰를 갔다 온 사람들의 그 후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이죠. 그 미국 시민권은 그 시민권 선서를 세레머니에서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만약에 당신네 나라 한국과 우리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주 난감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렸대요. 조금. 그랬더니 그 심사관이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더래요. 아직 자격이 안 됐구나. 미국 자격이 안 됐구나. 떨어뜨리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패스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패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도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어요. 거룩할 성자. 바로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아멘. 근데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과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목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니, 이것과 거룩이 그렇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막 자기 몸에다 막 칼질을 해요. 우리는 막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애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자기 몸에 막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해요. 그리고
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뭐 털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털이 수염도 아니고 여기 털을 막 밀었어요.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했는데 그 이방 사람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방인의 풍습은 이런 거였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아요? 그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거룩함이라 하고 곧 하고 거룩함이 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거룩한 삶이란 게 뭐냐면요. 음란을 버리는 삶이에요.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 오늘날도 뭐 음란과 세욕이 막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 당시 지중해 세계는요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에게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난잡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최고 높은 주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결혼한 여신이 헤라 여신이에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은 자기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해서 아주 틈만 나면 아주 혼의 정사를 벌이는 그런 신이에요. 아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신들이 이딴 시기니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음탕했겠어요. 오늘날의 음탕과 거의 비슷해요. 오늘날 뭐 그냥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놔두고 애인 하나씩 만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막 행동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세계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래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간음과 간통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간음하고 간통하는 거는 그냥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대죄,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거룩한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잘 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당에요. 마당에 잡초는 저절로 나요. 그렇지만 내가 마당에 화초를 심었다고 그랬을 때 그 화초는요, 내가 심고 가꾸는 노력을 해야만, 화초가 심었다고 해서 그냥 화초가 잡초처럼 막 그냥 확 저절로 막 잘 자라서 막 꽃을 활짝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꾸는 노력 끝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밭에서 다라지는 저절로 나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근데 곡식은요, 내가 곡식 심었다 해도 곡식이 저절로 막 나와서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중에는 나도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동안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찾으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야로 묵상하시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